이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구원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베드로 한 사람과 그리고 고넬료라 하는 로마의 장군이었지만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항상 선행을 베풀었던 선의를 베풀었던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의 만남이 그냥 성령님의 환상 중에 그들이 꿈을 꾸다가 그들이 그냥 만났다, 뭐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만남은 단지 그냥 야 너와 나와 함께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함께 할렐루야 아름다운 만남이다, 단지 그 만남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사건이 정말 이방 민족에 대한 그 구원, 그 복음 전파의 하나의 불씨가 되었고, 그리고 첫 번째로 놀라운 일들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방 교회로서, 그러니까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비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파송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방 선교지에 이제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한 사건 한 사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땐 정말 우연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붙들림 바 받으면요,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그런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 교회가 멀쩡히 있던 부흥의 길을 걷던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갑자기 도피성의 사명을 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의 사건이 정말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이미지가 달라지게 될 그런 도화선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나 교회에 대한 사명이나 사역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그 교회에 대한 사역과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정말 우리는 좀 방향을 한번 틀었잖아요. 그래서 그 달라진 방향이 정말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우리가 정말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그 둘은 누구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타이밍인데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이 좋다 나쁘다 많은 사람들의 그 논쟁이 팽배할 때 바나바라는 그 예루살렘의 이제 파송 선교사죠. 그 바나바가 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옵니다. 26절 다시 볼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 중에 성령이 충만하여 변화되었던 그런 많은 무리를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친 결과 이제 제자들이 되었고요.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이방의 교회에서 최초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말로 크리스티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외에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 의미를 아십니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사람들을, 안디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 지금까지, 그 크리스티안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냥 단지 성도가 아니라, 그냥 단지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 왜 예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불리었을까요? 요즘에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렇죠? 한창 올림픽이 잘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경기를 이렇게 우리가 딱 관전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그 애국심이, 그죠? 평소에는 굉장히 없던 애국심이, 평상시에는 뭐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불평불만이 엄청 많고, 뭐 이 나라가 부럽고 저 나라가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하게 딱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올림픽 아니면 월드컵 때는 이상하게 가슴에 달린 태극기만 봐도 심장이 펑펑펑펑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 선수의 인성이나 뭐 선수의 뭐 모습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금메달을 따면 정말 우리는 한 민족이고 우리는 한 혈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제 경기를 하다 보면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람이 뭐 좌파냐 우파냐, 그리고 뭐 어디 학교 출신이냐, 뭐 이런 학력과 출신과 뭐 이런 것과 정치 아무것도 상관없이 너가 한국 사람이냐, 그럼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응원하자. 대한민국 막 자동으로 막 이렇게 응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같은 혈통, 같은 피가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완전히 다른 배경 속에 살아왔지만 우리가 금세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난 2002년 월드컵 때가 그러했죠.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그 대한민국 대 이탈리아 16강전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경기들은 보통 우리 교회에서 갈마동 성전에서 큰 스크린 놓고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16강에 딱 진출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다. 나가자.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어딜 나갔냐면요, 충남대학교에 갔습니다. 충남대학교에 곳곳에 또 막 엄청 그 잔디밭에 엄청나게 큰 스크린을 놓고, 그 기억나십니까? 경기 맨 마지막에 아무튼 안정환이 헤딩골 넣고 아무튼 막 역전을 했어요. 역전을 했어요. 막 그 승리의 함성. 거기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뭐 선후배도 없고, 일단 우리 학교도 아니고, 근데 막 서로가 막 부둥켜 껴안고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그 승리의 기쁨을 거기 안에서 다 불태울 수 없어서 끝나고 어떻게 했냐, 궁동으로 나갔습니다. 궁동으로. 가자 해서 궁동에 나왔더니 사람이 다 시뻘건 옷을 입고, 정말 궁동에 있는 모든 거리가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니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꽉 차가지고 대한민국 빰빰빰빰빰 대한민국 하다가 어디서 모였냐면, 그게 궁동 로데오 거리라고 하나요? 그 궁동에 어떤 편의점이 있는 데 있어요. 그 이제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거기 모이는데 딱 모이니까 그 광장 앞에 쬐끄만 골목인데 막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거기에 왜 모였나 봤더니 그 건물이 한 4층인가 3층인가 4층 되는 옥상에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여름에 물을 담아가지고 쫙 뿌리니까 밑에서 막 성령의 단비를 맞은 것처럼 막 그리고 물을 확 뿌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물을 뿌려야 되는데 세상에 양동이를 던진 거죠. 그냥 나가 막 그러더니 막 너무 단함이 잘 돼요. 갑자기 양동이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슉 피해서 양동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되게 기분 나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양동이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멱살 잡고 싸울 일 아닙니까? 그래도 좋다고 또 물 뿌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자동차가 한 대 들어왔어요. 아시죠? 한 사람이 차 위에 올라가니까 수많은 무리가 차 위에 올라가요. 야, 이거 진짜 여러분, 그 엄청난 일 아닙니까? 막 유리도 깨지고 막 차 찌그러지고 막 덜렁덜렁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그 운전자 막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막 원래 쌍욕을 하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를 보고 빵빵빵빵빵 그거 하고 있어요. 야 진짜 우리 중현이 중한이는 이런 거 몰랐어. 어떡하니?
그냥 뉴스로만 봤지. 이 사람들의 이 열기를. 여러분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단 하나. 네가 한국인이냐 아니냐예요. 아마 똑같은 공간에 이탈리아인이 있고 한국인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탈리아인은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죄인처럼 제가 그러고 2008년에 미국에 갔거든요. 미국에서 지금도 되게 친한 친구, 그때 진짜 친하게 지냈던 이탈리아 친구가 있어요. 알베르토 디 롤렌조라고.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알베르토 디 롤렌조예요.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한국 사람과 이탈리아 사람이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예, 되게 다혈질이고 좀 급하고 빨리빨리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서 저랑 같이 이제 어학연수를 받았던 영어 학원에 다녔던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 둘이 야 니네 뭐 평생 같이 자랐냐? 막 이런 것처럼 되게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공감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너 지난 2002년 기억나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했던 친구가 정색을 하더니 우리 축구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왜죠? 제가 그 친구한테 뭐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다만 나는 한국인이고 그 사람은 이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가면 초기 이민자들이 엄청 외로웠대요. 엄청 너무너무 외로워서 제가 아는 형도 좀 일찍 미국에 갔는데 시골 마을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군인을 지원해서 이제 군인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 동네 한국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마트 앞에 서 있는 그런 딱 차를 봤는데 거기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 백밀러에 태극기가 딱 걸려 있는 걸 보고 그 차에 손을 얹고 한참 동안 이 끓는 이 마음에 이 태극기에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 형 차에도 태극기를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걸 보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피가 흐르냐, 내가 어떠한 혈통이고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안디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 이스라엘 정통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고정관념과 사고방식이 다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유대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이제 온 유대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렇게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자신들이 만들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불러준 걸까요? 네? 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지 않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들은 그냥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움을 받고 그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데 옆에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예수님만 따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1번, 2번, 하나, 둘, 셋. 2번이죠. 2번. 그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한 명칭과 호칭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만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그냥 그 모습대로 살아갔을 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 왜 그러지? 옛날에 안 이랬었는데. 이 사람 왜 달라졌지? 뭐 때문에 그러지? 누구 때문에 그러지? 이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 개개인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공통되는 통일적인 그런 공통 분모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 분모에 의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 호칭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일단 뭐 갈라디아인, 데살로니가인, 바데인, 밤빌리아인, 유대인, 헬라인, 그러니까 로마인, 뭐 다양한 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그 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것을 의미하겠죠. 내가 로마에서 태어났으면 로마인, 유대에서 태어났으면 유대인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박해받을 때 지금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민권을 돈 주고 샀던 사람이 로마인을 매질하고 감옥에 넣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내가 무슨 인, 한국인이라 말하면 나는 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한국의 룰과 법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똑같은 대통령과 통치자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 그러한 공통 분모가 우리를 무슨 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공통 분모가 있겠습니까? 너가 국적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적이 어디든 지방이 어디든 출신이 어디든,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이겠지요. 내가 그곳에서 태어나야 그곳의 국적을 얻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이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여,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게 리본이거든요. 그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튼 뭐 그런 말씀도 가리키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에게 불리어지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출신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나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을 보아하니 분명히 똑같은, 이전과 달라졌네. 뭐가 다르지? 이 사람 왜 변했지? 아,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백정들도, 그러니까 완전 신분 중에 가장 하층, 그냥 그 몸종들 중에 가장 하층의 그 이제 계급이 바로 백정, 왜 고기 이렇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완전 양반의 어디 안전에 여기 어디 안전이라고 여기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냐라고 의시됐던 그런 양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러한 신분이나 출신 그런 모든 벽들을 허물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고 살아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그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선을 긋고, 이전에는 그냥 자신을 과시하고 의시됐던 사람, 혹은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고 전파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깡패와 같던 사람도, 거지와 같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던 사람은 어디서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그 사람들은 정직해. 그 사람들은 순결해. 그 사람들은 거룩해. 우리가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내 주변에 누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좀 달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돼도 이 사람들은 정직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 물어보진 않을게요. 일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물어보지 않더라도 답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죠.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정직합니까? 한국 사람이 정직합니까? 하나, 둘, 셋. 억지로 말하지 말고요. 예? 여러분, 그 어떤 버섯을 기르는데요, 꼭 필요한 게 참나무 톱밥이 필요하대요. 참나무 톱밥. 예, 그 버섯, 그 종자의 버섯을 키우는데, 그래서 어떠한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는 일본에서 그 참나무를 수입해다 쓰는 거예요, 비싸게. 예. 그러다가 수입하다가 더 많은 걸 요구하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우리 참나무 톱밥이 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업체는요, 참나무 톱밥이 동나는 때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예? 왜 참나무 톱밥은 한국에서는 동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직하다는 이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공통 분모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분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그를 따르기 위해서 함께 더 공부를 해야 되고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이 모임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어떠한 봉사가 됐던, 그것이 부동산이 됐던, 맨날 뭐 교인이고 아니고 맨날 모이면 부동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이 됐던 그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통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다른 우리의 차이점에 의해서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밤잠을 깨우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내 주변에 예수님이 누군진 모르지만 나를, 저 사람은 완전 예수쟁이야,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